제목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고백만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고 아침에 눈 뜰 때 기억하시고 주무실 때 기억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주무실 때도 한 번 더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걸요,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냥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이거 세 마디 고백하는데 1분 안 걸립니다. 근데요,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내 고백과 관련된 언약까지 붙잡으면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고백하면 그 속에서 이게 성경 66권을 요약한 내용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복음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끝.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끝내셨구나.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나는 선교사다. 그렇죠?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지 막 선교사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음 받았다면 오늘부터 선교사입니다. 물론 특별한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나는 선교사입니다. 세상엔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을 자, 복음을 전할 자.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내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양한데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두 종류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 내가 받은 구원의 길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다 모자랍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00몇 명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볼 때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러줬어요.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더니 안 가니까.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또 아픔 있는 나라잖아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선교팀이 갔다가 거기서 2명이 거의 부목사님과 또 성도 어머니 순교했던 그런 땅입니다. 의미가 있죠. 지금도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 지수를 매년 매기는 선교회가 있는데 거의 부동의 2위입니다. 2위. 1위는 아니에요. 1위는 더 확실한 1위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1위. 거의 10몇 년째 기독교 핍박 지수 2위를 마크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1위는 북한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막 힘든 상황이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1위를 10몇 년째 안 뺏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와 지금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여튼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300명이 왔다는 건 이 사람들이 한국에도 호의적이라서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하죠. 복음 듣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듣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오게 한 것, 복음 가진 우리나라에 오게 하신 것은 딴 거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렇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니다.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그렇죠? 왜 그곳에 복음 들어야 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내 조국이 이렇게 전쟁터가 돼야 되는가? 왜 내 조국은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돼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뭐 탈레반 때문도 아니고 뭐 이번에 뭐 무슨 IS 호라산 뭐 무슨 테러 단체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 없는 그 민족 가운데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 여러분들은 아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2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거의 중동 지역은 99.999%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 세워질 때 여러 번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두려웠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때로는 본인에게는 축복보다는 어떤 위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는데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정복하는데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렵고 이러면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겠지만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의 언약 속에서 시작돼야 제대로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작하라고 바르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싸움, 어려움, 문제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 있냐? 오랫동안 복음 아닌 다른 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또 각인이 되고 이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내 체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세 이전에 평생 인지 능력의 90%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10개 중에 9개는 4세 이전에 벌써 내 이 뇌세포 속에 각인이 된 겁니다. 그게 내 평생을 두고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멋있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인 그리고 오래된 뿌리 체질 절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틀린 생각인데 사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데 틀린 생각인데 안 바뀌어요. 또 말씀 앞에 섰을 때 확인하게 됩니다. 틀린 생각이었구나. 그때는 되게 맞는 생각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또 틀린 생각입니다. 다시 또 회개하게 되고 다시 또 언약 붙잡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각인이 오래될수록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으로 드러나고 생각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각인뿌리 체질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근본은 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기준에. 그러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아무리 맞는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복음만이면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맞는 거라 할지라도 복음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확신 주실 때까지. 예. 이전에는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시간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복음의 뿌리 내릴수록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 관용구입니다. 어떤 관용구냐? 이 언약 잊지 말아라. 어느 정도로 달달달 외울 만큼 잊지 말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관용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왜냐하면 인간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망했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막 고민하고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네 머릿속에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이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을 향한 언약이 기억날 만큼,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향한 언약이 기억될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향한 언약이 기억될 만큼,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향한 언약이 기억될 만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은 실제 삶에 적용할 만큼, 실천할 만큼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 더 심하게 얘기하면 농담처럼 여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럼요,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대로 갑니다.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농담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실천 메시지입니다. 듣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서 내 현장을 두고 내 문제를 두고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붙잡을 만큼 말씀을 편집해라.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러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전까지 절대 불가능, 이 사람이 바뀌는 건 절대 불가능이야, 이 환경이 바뀌는 건 절대 불가능이야, 이 가난이 바뀌는 건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했던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절대 가능.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을 할애하셨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필요로 한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십니다. 왜냐?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되어진 후에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밖에 돌릴 게 없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성공과 실패, 더 크게 얘기하면 저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딱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에 168시간 가운데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냐,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만은 내 복잡한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 분주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드려야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바르게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고 늘 제사인데 망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될 시간에 예배드리고 늘 예배가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복음도 희미한데,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진짜 예배드릴 때, 그때 진짜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서 다 우리의 전도의 시작도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내가 바꿀 수 없는 생각,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나는 바꿀 수 없고 절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곁에 자라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기도를 이론으로 건너서 들은 게 아니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쯤이 됩니다. 앞부분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좀 다른 부분은 사무엘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그 언약 기도가 체험이 돼서 자라난 후대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그 시작은 그 한나의 괴로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것도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고 괴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도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도 됩니다. 선택을 참 잘했죠. 누구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딱 붙잡게 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나시린을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아이를 낳는 게 한나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이때부터 이건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요, 한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받았죠. 그렇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참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게 우리의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주밖에 다른이 없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가 자라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딱 부르십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딱 예비한 정확한 시간표가 됐을 때 그것을 이루는 그 타이밍을 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딱 정확한 시간표가 됐을 때 예비된 그 사무엘을 딱 부르시죠.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성전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평생의 모든 것을 누리는 준비를 이때 시킵니다. 평생에 틀린 거, 이상한 거, 다른 거 각인되기 전에 딱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도록 언약궤 옆에. 자,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똑같은 언약의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 비밀이 전달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딱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보았던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죠. 바로가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봤을 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시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준비시키시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0절부터 7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는데 어디서 택하냐? 왕을 선택하는데 어디에 선택을 해요? 양의 우리에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현장인 양의 우리에서 왕을 선택하세요. 그 말은 우리의 능력, 수준,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양의 우리에서 선택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우리에서 왕을 선택하시는데 특별히 저장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다윗이 양을 지킬 때 뭘 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양을 지킬 때 양을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길렀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지도력, 힘을 하나님은 그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때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양을 길렀는데 그게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준비였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72절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더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완전해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근데 성경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저러분들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마음, 그 중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마음.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의 마음은 완전할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함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임마누엘의 비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비밀 속에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손의 능숙함,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 속에서 다 주시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비밀을 사실은 이새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봤던 본문에 보면요, 가정에서의 그 다윗의 위치가 나오죠.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선지자 사무엘을 불렀으면 이쯤 되면요, 벌써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두려워 떨 만큼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가족 싹 부르겠죠. 근데 다윗은 빠졌어요. 그게 가정 안에서의 다윗의 존재감입니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새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죠. 그 능력을 보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을 보거나 수준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중심.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중심. 다르죠. 이 비밀을 어려서부터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통해 한 시대에 살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그 묵상의 비밀을 통해 사실은 이 힘이, 이 응답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거치면서 특별히 13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짧게 다루고요,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일생 가운데 80평생 가운데 앞부분 짧게 설명하고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심 받은 부터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4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불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모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거 바꾸는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하려 하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6장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다윗의 삶이 짧게 나옵니다.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때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고 이날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아는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당장 16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응답,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로 치유의 응답이 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날 이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로.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 우리가 잘 아는 국가적인 문제죠. 민족의 존폐가 달린 이 골리앗의 문제, 이거를 해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시대적인 문제잖아요. 진짜 언약까지는 하는 백성에게 이거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 모든 응답과 능력의 문들을 다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다윗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꼭 다윗을 위해 예비된 문제인 것처럼 착각될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어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로 성막 중심이냐? 성막에 있고 성전 이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이 있는 그 천막이 가운데 있고, 자기가 사는 장막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장막 문이 성막을 향할 만큼, 모든 성막 주변의 장막들이 문이 성막을 향할 만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전달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성막 안의 언약궤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성전을 짓기 원했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준비만 하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사실은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에 담았는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할 돌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못으로 사용할 철과 놋도 준비하고, 성전 건축할 때 쓰는 못까지 준비하고요, 그리고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석수, 목수, 그 온갖 일에 능숙한 사람도 미리 준비하고요, 성전 건축하는데. 그리고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들까지 다 모으고 직무를 다 배정합니다. 이만큼
구체적으로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고요,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도 다 준비하고요, 이만큼 세밀하게 성전 건축을 두고 사실은 다윗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연히 다윗이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고 사무엘의 그 미션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가 돼서 이제는 준비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준비시키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평생에 한 시대 살리는 렘넌트와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 오늘 봤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인 기도 체험이 될 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가 다구나. 특별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모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만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그 현장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인생의 경험이 없는데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데 사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드림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꿈들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전. 아니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근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하는 방법이 예언과 환상과 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가슴 뜰 만큼, 가슴 설릴 만큼 미래를 두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에 보니까 전도였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그래서 전도가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되도록. 그러면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문제를 두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 문제 끝났기 때문에 내 문제를 통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전도를 두고 정식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내가 진짜 전도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전도 대상을 향한 기도 제목이 보일 때까지, 이게 기준입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도 제목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전도의 방향까지, 이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구나 보일 때까지,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사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표로 만들면 전도자의 사람 계획 표가 됩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예비캠프 1차 때 받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예비캠프 2차를 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도 때문인데,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도 때문인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내가 전도에 방향 맞추고 정식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사시고 그 가운데 덤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는
확인하는, 발견하는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려서부터 누렸던, 언약궤 옆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누렸던 기도의 비밀이 나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만큼, 뛰어넘을 만큼, 증인될 만큼, 전도할 만큼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전도가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어 새로운 제2의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